제법 총무님 상자 정멸상인이 불자 행도이하면 내세 덕작불인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의문록 상근 상정되기 23-4 무엇이 지극한 법칙입니까? 상당 본석에서 한 스님이 해를 올린 후 원문선사에게 물었다. 옛사람이 지극한 법칙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지극한 법칙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예언스님이 물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극한 법칙을 물었습니다. 법칙이란 본래로 정해진 원리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제일 지극한 법칙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일 것이다. 세상사 모두가 인연지 소생이라 했다. 그래서 성실스님은 이렇게 법문을 하셨다. 인과의 법칙이란 주제 성철스님은 설법에서 만사가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무슨 결과든지 그 원인이 정비례한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이 우주의 원칙이다. 콩 심은데 팥 나고 팥 심은데 콩이 나는 법은 없으니 나의 모든 결과는 모두 나의 노력에 의하에 따라 결과를 맺는다. 가지씨를 불에 넣고 인삼을 캐려고 달래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미친 사람일 것이다. 인삼을 캐려면 반드시 인삼씨를 심어야 한다. 불법도 그와 마찬가지로 천만상하다 인가법을 떠나서는 없다. 세상의 허망한 영화에 끌어당기지 않고 오로지 불멸의 길을 닦는 사람만이 영원에 들어갈 수 있다. 허망한 세상길을 밟으면서 영생을 바라는 사람은 물거품 위에 맞선유를 지으려는 사람과 같으니 불쌍하기 짝이 없다. 이것이 생사윤회하는 근본 원칙이니 대도를 닦아서 불멸을 얻으려는 사람은 모든 행동을 이 원칙에 비추어 일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영혼을 위하여 나쁜 인과를 맺지 않아야 한다. 모든 일이 다 내 인과 아님이 없으니 추호라도 남을 원망하게 된다면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며 이 길이 못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두 내가 지은 내가 받은 것인데 누구를 원망한단 말인가? 만약 원망한다면 맑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울면서 거울 속의 사람 보고는 웃지 않는다고 성내는 사람이다. 또 몸을 구부리고 서서 그림자 보고 바로 서지 않는다고 욕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천인사가 전생이건 이생이건 다 내 인과인 줄 깊이 믿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가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니 열애야 인과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름할 것이다. 털것만큼이라도 남을 해치면 반드시 내가 그 해를 받는다. 만약 이승이 아니면 내생 언제든지 바꿔야 만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남을 해치면 곧 나를 해침이고 남을 위하여 나를 해치면 참으로 나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설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어떡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한다. 세상 모든 것은 왔다가 간다. 올 때가 되면 오고 갈 때가 되면 간다. 저마다 자기가 와야 할 때 정확히 오고 갈 때가 되면 정확히 돌아간다. 계절도 밤과 낮도 바람도 구름도 사람도 인연도 일도 돈도 명예도 건강도 모든 것이 전부 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당하면 반드시 가고야 만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이를 생사법 생멸법이라 한다. 생멸한 모든 것은 멸할 수밖에 없다는 재무상 제법 무의 법칙이다. 지혜로운 이는 바로 이러한 진리의 법칙대로 산다. 올 때는 오도록 허용해주고 갈 때는 가도록 허락해준다. 올 때 더 많이 안 왔다고 괴로워하지 않고 갈 때 왜 벌써 가느냐고 따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순리대로 왔다가 간다는 것을 알기에 언제 떠날 때 모름을 이해한다. 그러니 과도하게 집착하지도 않고 떠나갈 때 과도하게 슬퍼하지도 않는다. 과도하게 취하거나 버리는 것이 없다. 그 속성을 알기 때문이다. 왔다가 갔다가 속성, 거기에 나도 빼놓을 수 없다. 나 또한 왔다가 가는 것일 뿐이다. 무엇 때문에 집착하겠는가? 열에 여거라. 부처님이 또 다른 명호 이름이다.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가시는 분. 세상 모든 것들이 올 때 오도록 갈 때 가도록 붙잡지 않고 그저 내버려 두고 허용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3월 시롭게 사는 방법이다. 모든 것은 그냥 내버려 두라. 애쓰지 말라. 취하거나 버리지 못한 안달할 것 없다. 오래 오면 오도록 가면 가도록 해주라.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화풍은 노래하듯, 그러나 여기서 질문한 스님의 모든 것은 법칙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항상 일부를 지극한 법칙이라고 하여 물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가 묻는 안목을 간파한 운문선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손 안에 있는데야 어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손이든 몸이든 마음이든 다 지칭하는 이름일 뿐, 그러 항상 일구는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 이 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스님은 지극한 법칙이란 명색에 집착하고 있으니 그 어떤 말도 자기의 여정을 벗어난 말은 들리지가 않는다. 나의 여정은 오직 지극한 법칙에 묶여있는데 왜 쓸데없는 말을 하노? 반문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지극한 법칙을 물었습니다 라고 아예 지극한 법칙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극한 법칙이란 명색이며 너의 집착은 어정일 뿐이며 말일 뿐이다. 그러니 그런 집착을 놓고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뜻으로 이렇게 우문선사가 하십니다. 스님은 방망이로 딱 때리며 말씀하셨다. 한 방망이가 나옵니다.
이 방망이는 그런 번뇌망상과 아르마리 견문각지는 다 그대가 그려내는 망상일 뿐이다. 오직 거기에서 벗어나 너의 본래 면목으로 돌아오라는 뜻이다. 그렇게 해왕반조할 수 있도록 방망이를 치면서 이렇게 보설적으로 설파를 해주십니다. 정작 저 부서야 할 때 가서 더 자세히 설파해 달라고 하니 이런 놈은 가는 곳마다 법통을 어질필 줄만 안다. 여기서 정작 처부서야 할 때 가서 더 상세히 설파해 달라고 하니라고 하신 것은 이 스님이 물은 지극한 법칙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우문선사가 내 손안에 있는데야 어찌하겠느냐라고 말씀한데 대하여 지극한 법칙은 내 손안에 있는데야 어찌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에 대하여 회광반조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지극한 법칙은 지금 여기 우문선사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손이라 했지만 내 마음의 작용에 의하여 그대의 마음이 바로 전달될 수 있다는 이심전심을 말한 것인데 도리어 그 마음을 잃지 못하고 저는 지극한 법칙을 물었습니다라고 명색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스님에게 스님은 방망이로 딱 때리면서 말씀하셨다라고 방망이지 또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보설을 다시 하십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 한마디 묻겠다라고 하신 것은 보설로서는 못 알아차리니 직설법으로 불러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길다란 선상에 앉아서 항상이니 향하니 불조를 뛰어넘는 일이나 해야리는데 라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선상에 앉아서라도 말은 차별심을 말하는데 항상 시간만 나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있느냐 없느냐 등 모든 것을 상대성 원리로 생각을 지어가는 것을 이 명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대평등의 경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랑 분석하는 그대들의 마음은 다 이름과 그 형상에 집착하여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꾸짖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향상이니 향하니 불조를 뛰어넘는 이야기니 사랑 분별하고 있다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차별심으로 상대성으로 양변에 머물고 있는 그대들은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즉인시 인심 견성성불이 목적이 아니냐? 그렇다면 아직도 명색에 젖어있는 그대들로서는 깨닫지 못함을 직지하라.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마루구를 날립니다. 그렇다면 말해보라. 물소에게도 불조를 뛰어넘는 도리가 있는지를. 자, 이런 차별심과 분별심으로 양별에 치우친 마음이 맞는가? 모든 것은 절대 평등이며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그대들의 관념과 신념, 철학이며 종교관일 뿐이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일 뿐이지 않느냐? 성불에서 오직 성품, 그 중에서도 자연의 법칙이 있는 그대로가 불성인 것입니다. 그대들이 차별심이 만들어낸 좋다 싫다, 크다 적다, 높다 낮다, 멀다 가깝다 하는 이런 양변이 수많은 갈등과 차별심을 만들어 세간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인 것이다. 사람에게 사람의 본성이 근본이다. 여기서 하루말이 견문각기는 지식과 상식이 전부 번뇌 망상이란 것이다. 그러면 본성이 무엇인가? 사람은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개는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화두 중에서 제일 많이 회자되는 것이 조주의 구자 무불성이다.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설한 부처님의 경전에서 밝혔는데, 어떤 한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개께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런데 조주 선사는 무라고 했다. 왜 없다고 했을까? 개께 불성이 있다. 그러나 개가 수행해서 성불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한 스님이 물은 것은 불성이 있느냐고 했다. 그러니 불성은 부처님의 성품이고 개께는 개의 본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수행을 한다고 해서 개가 부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성품은 다 성품이지만 성인이 되고 선사가 되고 그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문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말해보라. 물속에도 불조를 뛰어넘는 도리가 있는가라고 했다. 불조를 뛰어넘는 도리라고 바로 불성을 말하는데, 그럼 물속에도 수행하고 참선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신 것이다. 또 이렇게 성품에는 본성은 각 사물마다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다. 검은 검의 성품, 은은 은의 성품, 개는 개의 성품, 물소는 물소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체마다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갖지만 불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물질 그대로의 성품이고 축생에게는 축생의 본성대로 살아갈 뿐이지만, 오직 사람만이 마음이 있어 마음 수행을 통하여 부처님같이 모든 것을 더 알아서 밝히는 불성은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구별이 아닌 평등 속에서 차별이 있음을 밝혀드린 것입니다. 그때 한 스님이 나와 예를 올리는 운문선사에게 물었다. 방금 누구인가 묻지 않았습니까? 라고 서문답의 앞스님의 물은 지극한 법칙에 대하여 저도 역시 아직 견처가 모자라 그런지 모르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 의문이 가시질 않는다는 뜻을 밝힙니다. 그러자 운문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지극한 법칙을 설파하십니다. 이런 것이 길다란 선상 위에서 배운 것이라고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 할 것도 없다. 여기서 이런 것이 길다란 선상 위에서 배운 것이라고 하신 것은 선상 위에서 얻어들은 견문각지가 자네도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똑똑하게 들어라 하시면서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 할 것은 없다라고 하신 것도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 할 것은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마지막 이것마저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말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봐도 결국은 다 진실 예상한 진리는 말이나 글이나 마음으로도 지을 수 없는 본래공을 밝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한 다른 스님이 나와 이렇게 우문선사에게 묻습니다. 털 뒤집어선 뿔 달린 축생이면 어떻습니까? 이 말도 축생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와 같아 물습니다. 조조선사는 구자 무불성이라고 했는데 우문선사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대가 말만 배운 불의임을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대가 말만 배운 불의라고 하신 것은 그대들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아르마리 견문각지가 번뇌망상인 것을 모르는 무심의 경지로 가야 하는데, 배우고 익혀 관념된 조작된 것을 마치 반야 지혜인 줄
바보들임을 이제야 알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공문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씀하셨다라고 하셔. 그대들이 알고 있는 견문각지는 깨달음이 아니라 교훈이며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니 논리와 법칙 없이 바로 본성이 불성을 깨달아야 하는 도노인 격의 소식을 알아채야 하는 것입니다. 견문각지를 따라가면 거리가 멀고 막힌다라고 설한 대원 스님의 상당 법문을 잠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선은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선이라 하는 데는 여러 문자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선은 어느 문자를 떠나 차원과 격박의 소식, 즉 각성의 마음이다. 미혹한 중생은 육건 육식의 망상의 그림자를 참나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 그래서 일심을 바로 알아차려서 깨닫는다면 바로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다. 활발자지하게 걸림없이 살아가게 돼 있다. 어떤 것이 선입니까? 이러면 선은 마음이고 일체의 모양과 법의 강구를 벗어난 세계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런 선의 차원에서는 죽은 말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직하에서 바로 알아서 바로 개합한다면 도로라고 한다. 견문각지를 따라간다면 하늘 땅 사이로 거리가 멀고 막힌다. 관악선에는 어떤 게 선입니까 하면 바람을 마시고 이슬을 먹는다. 천풍 음료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떠라포의 잣나무라 했을 때 잣나무를 따라가면 해결이 안 된다. 거지를 퍼뜩 바로 알아들어야 해결이 된다. 그 어지를 바로 보고 알아차리는 사람은 사자도 잣나무를 따라가는 것은 흙덩이를 따라가는 개라고 설하고 있듯이 그런 견문각지를 하고 그 명색을 따라가면 바로 흙덩이를 쫓아가는 개와 같은 선사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공문서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리와 보아라. 내 다시 묻겠다. 그대들은 주장자를 걸머지고 나는 참선하여 도를 배우노라 하면서 불조를 뛰어넘는 도리를 찾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리 좀 와봐라 라고 하신 말씀은 법문선사의 높아십니다. 그리고 내 다시 묻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의 명색에 따라 가지 말고 마음의 형상이 없는데 어찌하여 명성을 따라가느냐. 그러니 반드시 회광반조에 보아라는 뜻으로 밝히면서 그대들의 주장자를 거머쥐고 나서 참선하여 도를 배우노라 하면서 불조를 뛰어넘는 도리를 찾는다. 즉 참선을 하면 바로 도에 들고 불조를 뛰어넘는 도리를 찾고 있지만 그렇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의 본성을 그렇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진실예상한 진리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런 망상과 허상은 진여가 아니라 그대 스스로 착각을 일으켜가는 것이라 전부를 부정해 버리면서 이렇게 서법을 이어가십니다. 내 우선 그대께 묻겠다. 하루 종일 행주조하고 오줌 똥 싸는 일과 그런 구덩이의 벌레 양고기 파는 시장의 탁자에 이르기까지 불조를 뛰어넘을 만한 도리가 있더냐라고 제 반문을 합니다. 내 우선 그대에게 묻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현상계를 설파하십니다. 그대가 하루 종일 행주자와 어묵동저 일체시 일체세서 오줌 누고 똥 싸고 일을 하며 그런 구덩이의 벌레들이 살아가고 있는 형상과 시장바닥에서 양고기를 파는 식육점하는 사람과 노점상에서 채소를 파는 아줌마까지 모든 것이 진리의 탁자 등에 이르기까지
불조를 뛰어넘을 만한 도리가 있더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것이 거대 앞에 펼친 삼남만상 자체가 그대로 진실 예상한 진여인데 어디서 진여를 찾는가?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진여이며 부처이며 마음인 것이다. 진정으로 그렇게 알아차리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나와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마루를 날립니다. 말할 수 있으면 나오너라. 없다면 내 앞에 걸리거리지나 말아라. 이렇게 바로 도노하면 되는 말인데 아직도 아는 말이 견문갈기로 진여 실상을 찾고 있느냐. 만약 보았다면 여기 나와서 말을 해보아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바로 알아서 주어도 못 알아차린다면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내가 여야하게 지어가는 선지식 앞에 얼쩡거리지 말아라 하십니다. 마루구를 마감하시고는 그리고는 법차에서 내려왔다라고 하시어 성문작업을 마감하십니다.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